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장막을 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14절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그저 방관자로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자청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내려놓고 기꺼이 종의 모습인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그가 우리처럼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을 텐데 굳이 거하시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거하심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인 에스케노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다, 거주하다 그런 의미의 다른 헬라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 사도 요한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이 출애굽기에 그 사건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자신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그러한 증표로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봉헌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봉헌된 그 장소에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그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어떤 형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의 눈에 신기한 광경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형상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눈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전에 저들이 보지 못했던 특이한 방식이었어요. 낮에는 저들이 모여 살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여 있다는 거죠. 그럼 구름 기둥이라는 것도 이렇게 임재해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어떤 그런 구름층이 없으니까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또 이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위에
그 위에 하늘 쪽에서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불기둥, 불 모양의 어떤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낮과 밤에 이 구름 기둥의 차이점을 구별해 보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이 성막에 찾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한계를 느끼게 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에 위치한 성막에 임재해 계시기는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나 아무 때나 가까이 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행했어야만 합니다. 가장 뚜렷한 구분짓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성막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속죄를 위한 희생,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앙에 함께 거하시기는 하지만 이 백성들의 가진 이 죄를 관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이 백성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했고 또 때때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절기마다 드리는 수많은 희생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만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발목에 이 끈을 묶고 또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옷을 끝단에 방울을 달고 그래서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쨍그랑쨍그랑하던 그런 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밖에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또 제사장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향단에 정말 자욱한 연기를 일으키는 그런 향신료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은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인데 그 뚜껑 양 사방 뿔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앞에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은자를 바라보는 것이 제사장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향단의 향을 통해서 정말 우연 상황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런 모든 절차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대제사장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야만 대제사장은 살아서 휘장 밖으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이제 이 성막 이 뜰 바깥에서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있지만 그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란 누리기가 사실 불가능한 정도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다시 저들에게 새로운 장막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고 진술하는 거죠. 천으로 만든 임시초소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물처럼 이 건물로 만든 제한된 장소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방식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걸으며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가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지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막인 것입니다. 이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전의 참된 실체로 오셨다는 거죠.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와 예표로서 그 기능을 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존재로서 그 성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면 직접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절차가 요구되지 않았어요. 무엇인가를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도움의 요청에 반응하시고 지켜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간파하시고 그들의 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이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치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장막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재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질병에서 치료함 받고 그의 심령은 죄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모습은 참 성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과 건물로 지어진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치료됨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말 이 조상 때부터 이어진 그 죄가 계속해서 자녀들 세대로 물려지면서 더 악하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비극적인 상관이 또 없을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건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을 새롭게 짓게 할 것이고 거기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환상의 1차적인 실현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빈약한 성전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이 크기나 규모, 화려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걸 성전이라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만한 연약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이 나이든 노인들은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에 의한 제2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처럼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화려한 왕처럼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만족할 수 없는, 정말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 맞나? 우리의 메시아 맞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임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에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맡으신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귀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주일 성수를 그러냐는 거죠.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는 그 만남이 제 2순위로 밀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것이 지루하지 않죠. 그를 만나는 것이 더 사모되죠. 시간이 재촉할 만큼 느낍니다. 너무 더디다고 느끼는 거죠.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다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경험에 의하여 확신하게 된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표현에 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주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등만을 보여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인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죄 용서의 기쁨이 자리한 채 정말 몸에 질병도 나았지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그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과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만약 모른 채 당했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미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야만 한다. 기꺼이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증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광의 빛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사랑, 그의 거룩하심과 그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해 말하기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상관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모세가 본 하나님, 바로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로만 계실 때 바로 자신이 장차 사람으로 오실 그 모습을 미리 그의 등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선포된 그 이름의 모습에서 참된 예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그 모세가 보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난도질할 만한 그런 일반 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이것을 판단하고 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고 모든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도록 세운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진실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한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계십니다. 영으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그가 영원히 계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시한 어떤 산에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장차 그 요한복음을 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강론할 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들은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람과 함께 만나고 거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곧 에덴 동산은 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그런 성막의 원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이 나라를 이룰 만큼 커졌을 때 광야로 이끌어내
그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이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로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그랬고 마지막도 그렇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는 전능자이자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자 나를 돕는 자 중에 가장 힘있는 권세자입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면 세상의 문제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참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 이것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이것이 실현되었고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이미 얻은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더 풍성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참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삶을 놓쳐버리거나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기쁨의 삶, 그 영광의 삶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 가까운 이웃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또 장차 있을 여진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또 이제 태풍이 또 우리 이 나라를 지나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가지고 오는 선작용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잘 대비해서 정말 피해가 최소화된 상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명피해와 생명을 잃는 이들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